무의식의 정화작용. 하나님의 치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정기적 기도 수련을 통해 내적 정화작용이 시작되면 5번째 생각이 떠오른다. 이 작용은 하나님의 심리치료로 우리 각자에게 알맞게 마련된다. 무의식을 정화하고 우리 정신과 감정과 몸 안에 은총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하는 것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어린 시절에 겪었던 정서적 상처가 신체와 신경 조직 속에 긴장과 불안, 다양한 방어 기제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는 경험상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 일상적 휴식과 수면으로는 그것들을 제거할 수 없다. 그러나 내적 침묵과 이 침묵이 가져다주는 깊은 휴식으로 이러한 정서적 장애가 완화되기 시작하고 해로운 것을 버리는 인간 유기체의 본성적 능력이 그것들을 비워내기 시작한다. 신체뿐 아니라 영혼도 건강에 해로운 것을 비워내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기도 중에는 무의식에 있는 정서적 찌꺼기가 긴박함과 에너지, 감정이 실린 생각의 형태로 올라온다. 대개 그것들이 어떤 특정한 원천에서 오는지 모른다. 보통은 뒤죽박죽된 생각, 막연하거나 격심한 불안감으로 나타난다. 그저 그것들을 참아내면서 싸우지 않는 것이 그것들을 내보내는 최선의 방법이다. 향심 기도에서 흘러나오는 깊은 평화가 우리의 정서적 장애를 풀어냄으로써 우리 인격의 어두운 면에 대한 통찰이 떠오르고 증가한다. 우리는 가장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가 도움이 된다고 행복한 상상을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작용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지녔던 소위 좋은 의도들이 걸레처럼 보인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한 것과 달리 그렇게 관대한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된다. 이러한 일은 신성한 빛이 마음 안에서 더 밝게 빛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본성상 우리가 타고난 이기심을 들추어낸다. 불빛이 희미한 방에 있다고 가정하자. 그곳은 꽤 깨끗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거기에 1000와트짜리 전등 100개를 켜고 방 전체를 확대경으로 들여다보자. 그곳은 온갖 종류의 이상한 미생물들이 득실거릴 것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거기서 서 있는 것밖에 없다. 우리 내면도 이와 같다. 하나님께서 전압을 올리시면 우리 동기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띠게 되고 우리는 매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달아나거나 다음과 같이 말하기 십상이다. 틀림없이 천국으로 가는 더 좋은 길이 있을 거야. 그리스도교 금욕주의 전통에서 말하는 자기인식이란 우리 내면에 스며들어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정서적 욕구와 요구 및 숨겨진 동기에 대한 통찰이다. 당신이 매일 규칙적으로 일상의 피상적 생각에서 물러나면 자신의 동기에 대해 더 예리한 시각을 갖게 되고 기존의 가치 체계가 이성기 이전의 태도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게 된다. 여태까지 자신의 이성기 이전 태도를 솔직하고 온전하게 대면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모두 신경증적 경향을 지니고 있다. 규칙적으로 관상기도를 실천하면 정신건강을 위한 본성적 자원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 거짓 자아와 그 가치 체계가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치고 있는지 깨닫게 된다. 무의식 속
속에 묻혀있던 어린 시절의 정서 프로그램이 아주 명료하게 인식되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 영혼 안에 자신을 하나님께 열어드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시작한다. 그것들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점차 하나님의 현존에 노출되고 그분의 현존을 누리게 된다. 관상기도의 내적 작용은 인격 전체가 자연스럽게 변화하도록 이끌어준다. 그 목적은 당신의 도덕성 향상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현실을 지각하고 반응하는 방법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러한 과정은 의식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내적 평화에서 오는 안도감을 갖게 되면 인격의 어두운 면을 마주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를 갖게 된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각자는 원시적 형태의 의식에서 역사적으로 진화해온 우리 본성과 싸워야 한다. 인간 본성 안에는 더 많은 생명, 더 많은 행복을 추구하고 하나님에게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성향이 있다. 하지만 무의식적이며 짐승 같은 본능적 행동으로 되돌아가려는 자기 파괴적 성향도 있다. 그러한 퇴행에는 아무런 행복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 조건의 그러한 측면이 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 풀턴 쉰 대주교는 야만성은 우리 뒤가 아니라 우리 아래에 있다고 말하곤 했다. 즉, 폭력성과 다른 본능적 충동이 우리 안에 씨앗으로 남아서 그것들을 잘 제어하지 않으면 갖가지 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충만한 은총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려면 이러한 성향과 정면으로 맞붙어야 한다. 향심 기도는 이러한 상처의 치유를 촉진한다. 정신 분석에서 환자는 과거의 충격적 경험을 돌이켜보며 그것들을 건강한 삶의 양식에 통합시킨다. 향심 기도를 매일 충실히 실천하면 다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정신적 상처가 치유될 것이다. 향심 기도를 몇 개월 하고 나면 당신은 어떤 감정이 실린 강렬한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대개는 그것들이 어린 시절의 충격적인 경험이나 현재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그것들은 단지 강한 기세로 떠오르는 생각이나 혹은 몇 시간, 며칠 동안 당신을 우울한 기분에 빠지게 하는 생각으로 나타난다. 기도 시간 내내 이러한 생각에 괴로울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인간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아주 가치 있는 것들이다. 무의식 속에 있는 짐을 덜어내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많은 사람은 자신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느껴서 향심 기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오직 끝없는 분심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당신이 분심에 들고 싶어 한다거나 일어나 가버리지 않는 한 향심 기도에서 분심이라는 것은 없다. 따라서 당신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가졌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이 얼마나 많든 어떠한 것이든 기도의 진정성에는 전혀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만일 기도가 사고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성찰과 무관한 생각들은 실제로 분심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향심 기도는 사고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순수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현존에 당신 의지로 동의하는 것이다. 감정이 실린 생각은 무의식이 정서적 찌꺼기를 치우는 데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무의식 속에 숨어 있으면서 생각 이상으로 결정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정서적 갈등이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해소된다. 그 결과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더 큰 행복감과 내적 자유를 느끼게 된다. 기도 중에 힘들게 하던 바로 그 생각들이 일생에 걸쳐 당신의 신경계에 축적된 상처에서 영혼을 자유롭게 해준다. 향심 기도에서는 생각과 침묵 두 가지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설프긴 하지만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자. 쓰레기를 잘 수거해 가지 않는 아파트에 사는 몇몇 세입자들이 부득이하게 목욕탕에 쓰레기를 쌓아둔다고 치자. 그들이 목욕을 하려면 제일 먼저 쓰레기들을 치워야 한다. 향심 기도에서도 이와 비슷한 절차가 적용된다. 우리가 영적 여정에 투신하면 성령께서는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일생 동안의 정서적 쓰레기들을 제거하신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채우시고 우리 몸과 마음 전체를 하나님 사랑의 유연한 도구로 변화시키시기를 바라신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장애물이 있는 한 우리를 완전히 채우실 수 없다. 장애물 중 어떤 것들은 우리가 전혀 알아채지도 못한다. 그분은 당신 사랑과 열정으로 욕조를 깨끗이 씻어내기 시작하신다. 그분이 이 일을 하시는데 사용하는 한 가지 수단은 향심기도 작용으로 시작되는 수동적 정화의 수단이다. 향심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정화를 맡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자기 지식 과정에 직면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 궁극적으로 우리의 참 자아와 접촉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 참 자아가 우리 안에 하나님 모상이다. 당신이 지루하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가만히 앉아 괴로운 생각에 난타당하는 것보다는 다른 게 더 낫다고 생각하더라도 거기 머물러 있어라. 이는 마치 빗줄기 속에 우산도 없이 서서 몸이 흠뻑 젖는 것과도 같다.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투덜거려봤자 소용이 없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기꺼이 생각의 폭우 속에 흠뻑 젖는 것이다. 비에 젖어도 좋다라며 그 정신적 비를 즐겨라. 기도가 잘 되어가는지 성찰하기 전에는 기도를 잘 하고 있는 것이다. 성찰한 다음에는 기도가 잘 되고 있지는 않는 것이다. 당신이 생각에 흠뻑 젖어서 달리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오늘은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순순히 받아들여라. 몸부림을 적게 칠수록 일은 더 빨리 진행된다. 내일 혹은 며칠 후면 더 나아질 것이다. 의식의 강을 따라 내려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그 훈련의 본질적 요소다. 기도의 심리적 내용에 대하여 중립적 태도를 키워라. 그러면 생각이 있든지 없든지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무력함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그분 현존 안에서 기다려라. 오랫동안 충분히 기다리면 모든 생각은 지나가기 마련이다. 또 한 가지 기억할 만한 점이 있다. 무의식의 짐을 덜어내는 과정에서 때로는 특정 미소나 가려움, 통증 혹은 강한 감정이 영혼 속 어디에서 오는지 또 그것들이 자신의 과거 어느 시기와 관련되어 있는지 알아내고 싶어 할 수도 있다. 그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덜어내는 과정의 특징은 그것이 어떤 특정 사건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과정은 모든 찌꺼기, 일종의 혼합물의 모습으로 떠오르는 심리적 폐기물을 풀어낸다. 이는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 같다. 쓰레기를 버릴 때 달걀 껍데기와 오렌지 껍질을 분리하지는 않는다. 그냥 쓰레기를 전부 다 내버린다. 당신에게 그것들을 뒤져보고 거기에 값을 매기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냥 모든 것을 큰 쓰레기 봉투에 넣어버리기만 하면 된다.
삶에서 영적 성장과 직접 관련되는 외적 어려움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것들은 당신 자신에 대해 더 깊은 지식을 갖게 하고 가족과 친구, 타인에게 더 큰 동정심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또 하나의 방식이다. 나는 거룩한 단어를 생각에 저항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사용해온 것 같다. 혼란스러운 감정에 매달리지 않으면서 거기에 침잠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격심한 불안, 신체 통증, 짐을 덜어내는 시간에 일어나는 두려움과 불안 같은 감정을 다루는 한 가지 방법은 1, 2분 동안 고통스러운 느낌 속에 머무르면서 그 고통이 당신의 기도어가 되게 하는 것이다. 달리 말해, 감정을 놓아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신체적, 심지어 육체적 통증도 그것들을 완전히 받아들일 때 소멸되는 경향이 있다.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일어나는 다른 현상으로는 가려움, 눈물, 웃음 등이 있다. 향심 기도 중에 웃음이 터져 나온다고 알려진 사람도 있다. 아마도 오래전에 들었던 농담이 당시에는 어떤 방어 기제 때문에 재미가 없었지만 마침내 그 이야기의 의미를 이해할 만큼 충분히 겸손해지거나 자유로워진 것인지도 모른다.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 적절한 때에 표현할 수 없었던 옛날의 어떤 슬픔을 마침내 느끼게 된 것이다. 향심 기도는 삶에서 마무리하지 못했던 것을 완성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이는 그저 뒤죽박죽으로 보이는 생각이나 기분의 형태로 감정이 배출되면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정화의 작동 원리이다. 강렬한 두려움, 불안, 혹은 분노 등이 당신의 최근 경험과는 무관할지도 모른다. 그런 것들을 견디면서 앉아있는 것이 위안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이롭다. 향심 기도의 목적은 평화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영속적 일치 상태에 방해가 되는 무의식의 장애물을 비워버리는 것이다. 관상 기도가 아니라 관상 상태가 향심 기도 수련의 목적이다. 아무리 이색적이고 확신을 주는 경험이라 할지라도 경험이 목적이 아니라 의식의 신비스러운 재구성을 통하여 오는 하나님에 대한 항구하고 지속적인 인식이 목적인 것이다. 당신 삶의 어떤 시점에서 한밤중이나 전철 속에서 혹은 기도 중에 신경 조직과 영혼에 필요한 변화가 마침내 달성된다. 이 영적 여정의 특정 단계는 저절로 해결되고 당신이 그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없어진다. 의식의 재구성이 수련에서 오는 열매다. 그러한 이유로 어떤 특정 체험을 목표로 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전에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의식 상태를 당신은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 낭비일 뿐이다. 결국은 수련 자체가 의식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영적 여정의 이 단계에서 일어나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정서가 안정되는 것이다. 당신은 감정에 휘둘리는 데서 해방되는데 이는 감정적 동요의 근거였던 거짓 자아 체계가 마침내 제거되기 때문이다. 그때에는 감정들이 변질되지 않은 채 있는 그대로 다가오면서 더 이상 당황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 바로 내적 혼란에서의 놀라운 해방이다. 어떤 감정의 경험 때문에 당신이 불안하거나 동요되거나 고통스러울 때 그것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좋다. 괴로운 감정으로 고통받고 있으면 그것을 애써 밀어내려는 유혹이 강하게 든다. 그렇지만 당신의 주의가 부드럽게 그 감정으로 옮겨가게 놔두면 멋진 욕조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감정에 잠김으로써 당신은 그 감정 안에서 하나님을 포용하게 된다.
생각하지 마라. 그저 감정을 느끼기만 하라. 당신이 만일 시각장애인이었다가 시력을 회복한다면 가장 추한 것도 아름답게 보일 것이다. 당신이 아무런 감정도 못 느끼다가 갑자기 감정을 경험하게 되면 유쾌하지 못한 감정도 감격스러울 것이다. 사실상 어떠한 감정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 다만 거짓 자아가 괴로움을 준다고 해석할 뿐이다. 감정에 휘둘리면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임으로써 점차 해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나는 화난다, 공포에 질린다, 몹시 두렵다, 불안해 등 먼저 그 감정이 어떤 것인지 알아차려야 한다. 어떠한 감정이든지 유익한 면이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간이시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죄책감마저도 하나님을 닮고 있다. 만일 당신이 고통스러운 감정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마치 하나님인 양 껴안을 수 있다면 당신은 자신을 하나님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하는 것은 모두 그것의 토대이신 하나님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놓아버림이란 말은 단순한 용어가 아니다. 당신이 무엇을 놓아버리려고 하는가에 따라 그것은 아주 미묘하고 중요한 뉘앙스를 띈다. 어떤 생각이 동요를 일으키지 않을 때 놓아버림이란 그것에 아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생각이 동요를 일으킨다면 그 생각은 쉽사리 떠나가지 않을 것이고 당신은 다른 방법을 써서 그것을 떠나보내야 한다. 그렇게 하는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 생각에 침잠하여 그것과 하나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불가능하겠지만 한번 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보라. 향심 기도의 으뜸 훈련은 놓아버리는 훈련이다. 이 5번째 생각에 대하여 말한 바를 요약하면 향심 기도는 향심 기도 자체보다 더 큰 실제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는 무의식 차원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하는 통합 과정에 속한다. 이 과정은 역동적 힘을 방출하는데 이것이 어떤 때는 평화롭지만 어떤 때는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두 가지 경험 모두 통합과 치유 과정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각각의 경험은 똑같이 평화와 감사,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받아들여야 한다. 두 가지 모두 변화 과정을 완성하는 데 필요하다. 생각의 포화로 괴롭다면 거룩한 단어를 마음속으로 분명하게 발음하거나 필사적으로 되뇌어 마음을 안정시키려 할 필요는 없다. 자연스럽게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사고하듯이 편안하게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 어떠한 생각에도 저항하지 말고 매달리지 말며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라. 어떤 생각에 빠져 있다면 거룩한 단어로 아주 부드럽게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의식의 강을 따라 흘러내려오는 5 종류의 생각에 대처하는 적절한 반응이다. 내가 기도회에서 빠져나왔을 때 울고 있었다. 그러나 슬프지는 않았다. 나는 명상 중 어느 부분에서도 슬픈 느낌은 들지 않았다. 서방 수도 생활의 창시자인 누르시아의 베네딕토 성인이 거의 끊임없이 울었다는 것을 알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선성에 대한 그 사람 특유의 반응이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때가 있다. 유일한 반응은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표현일 수도 있다. 또한 다르게 표현할 수 없는 온갖 정서가 방출되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다. 기도 중에 눈물이 흐르거든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신성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하라. 이것은 고통스러우면서도 동시에 기쁜 것이다.
기쁨이 너무 크면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기도 시간 동안에는 체험이나 통찰을 너무 중시하지 않는 것이 좋다. 기도가 끝나면 그것에 대해 생각해도 된다. 그러나 기도 중에 눈물이 흐르거나 입에 미소를 띄었다든가 눈썹이 실룩하든가 가려움과 통증을 느끼게 되면 그것들을 다른 생각과 마찬가지로 여기면서 그 모든 것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라. 그리고 부드럽게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라. 향심 기도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사고에 의존하는 습관을 놓아버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거기에 이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덜어내야 한다. 며칠 동안 지속되는 우울감, 생각이나 기분은 우리 영혼이 일생 동안 쌓인 정서적 찌꺼기를 비워내는 방법이다. 이것이 지나가면 우리 내면의 심리 상태는 훨씬 나아질 것이다. 이것은 마치 메스꺼움을 느끼는 것과 같다. 저녁 식사 때 먹은 것을 토하면 불쾌하겠지만 토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 물론 기도 시간 내내 육체적 통증이 지속된다면 실제 어떤 병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니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그러나 종종 몸속에 뿌리내린 정서적 응어리가 풀어지면서 일시적인 통증이나 눈물, 웃음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무의식 속에 있었던 것이 우연히 떠올라 전에는 재미있다고 생각하지 않다가 이제는 재미있게 느낄 수도 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면서 우리는 각자의 기질에 따라 인격의 어두운 면들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유능한 의사라면 환자가 그것들을 마주할 준비가 될 때까지 고통스러운 깨달음을 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다. 겸손과 신뢰가 깊어짐에 따라 당신은 인격의 어두운 면을 더 쉽게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당신은 자신의 인간적 가난과 무력함의 중심에 다다르고 거기 도착한 것을 행복하게 여기게 된다. 그때 하나님 창조 활동의 자유를 맛보게 되는데 자신의 인격이나 재능에 대해 이기적이거나 소유하려는 태도를 더 이상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완전히 하나님 손에 맡겨진다. 내적 자유가 바로 이 향심 기도의 최우선적 목표다. 내적 자유란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자유, 즉 당신의 참 자아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변화되는 자유이다. 고요의 기도에는 치유라는 차원이 있는 것 같다. 적어도 내 경험상 그러하다. 어떤 사람은 치유할 것이 별로 없다. 그러나 큰 상처가 있다면 고요의 기도는 이러한 상처를 낫게 하는 연고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그렇다. 그것이 중요한 효과 중 하나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은 내적 침묵이 성령께서 영혼을 은밀하게 도유하시고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공간이라고 가르쳤다. 그 치유는 영혼뿐 아니라 신체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정신적 문제에서 비롯된 신체적 질병은 정서 생활에 평화를 가져옴으로써 확실히 치유될 수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겸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하시는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감추시며 바오로 사도 몸에 가시 같은 것을 우리에게 남겨두신다고 여기고 있었다. 향심 기도는 분명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언급한 것처럼 그러한 결점을 잘 견뎌내도록 돕는다. 어떤 사람들이 기도에서 너무 많은 성공을 거두면 그들이 현실로 되돌아오도록 이따금 끌어내리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향심 기도의 방법은 관상 기도로 들어가는 출입구다. 관상 기도 체험을 가지게 되면 그 경험에 대해 말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데 정신생활의 평범한 체험을 평범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수영장에 비치는 햇살을 상상해보자. 햇살은 물에 합쳐지지만 동시에 물과는 뚜렷이 구별되어 있다. 그것들은 다른 곳에서 온다. 마찬가지로 관상기도에서 하나님 체험은 구분하기 쉽지 않다.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이 적을수록 그것이 현존할 가능성은 더 높다. 그것은 모든 것 안에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존하면서도 우리의 시야를 벗어난다. 어떤 것이든 시작은 언제나 인상적이지만 그것에 익숙해지거나 그것이 당신의 일부가 되면 이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다. 그래서 처음 시작했을 때와는 달리 정서적 먼지를 더 이상 일으키지 않는다. 영적 여정의 초기에도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 향심 기도가 관상 기도로 발전하면 그것은 정말 신비로워질 수 있다. 그 체험이 그들에게는 정말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 이외에는 그 체험에 대해 무엇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당신이나 타인에게 명백해 보이는 당신이 말했던 그러한 결점은 타인뿐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조차 그 체험을 숨길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친구들의 거룩함을 특히 그들 자신에게 감추시기를 좋아하신다. 기도 생활에서 성장할 때도 사람들은 여전히 생각과 관상의 순간이 교차하는 것을 경험하는가? 변화의 관상에서 무의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화되면서 통합된 인간 본성의 열매들과 그에 기인하는 은총의 자유로운 흐름이 눈에 띄는 태도로 변화로 나타날 것이다. 관상 기도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일치는 그 시간에만 한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매일의 삶에서 침묵의 순간들이 당신을 차지할 것이다. 현실은 더욱 투명해질 것이며 신적 원천은 그것을 통해 빛날 것이다. 무의식에 있는 것이 모두 비워지면 처음에 지나가던 생각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정화 과정이 끝난 셈이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과의 일치의식이 계속되는데 우리의 의식이나 무의식에 그것을 가로막을 장애물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현실에는 아무런 잘못된 것이 없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로 인해 현실과 적절히 관계 맺지 못하는 우리에게 있다.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면 하나님 현존의 빛이 언제나 우리 영을 비출 것이다. 심지어 우리가 활동에 열중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아마 관상기도의 첫 단계는 우리가 일상적 심리체계와는 독립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다. 곧 우리는 육체만도 아니고 생각과 느낌만도 아님을 인식한다. 더 이상 우리가 다른 것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외부 대상에 지나치게 동화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의 영적 본성을 인식하게 된다. 우리의 영은 삼위일체께서 머물고 계시는 곳이다. 이러한 깨달음이 다른 모든 현실의 요소로 자리 잡아 열심히 활동하는 중에도 상황이나 외적 사물 또는 우리 감정과 생각에 지배당하는 일이 더 이상 없다. 그러나 나머지 실제와 거리를 두고 또 독립되어 있다는 체험이 절대적인 독립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우리의 기본적 선성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더 발전하게 되면 또 다른 자각이 따라온다. 무의식이 치유될 때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깊은 차원에 대한 인식은 다른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가장 깊은 차원에 대한 인식이기도 하다. 이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의 기초다. 당신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당신의 참 자아가 당신 안에서 자신을 표현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인식하게 되고 더 나아가 다른 모든 이가 이러한 잠재력을 향유하고 있다는 자각을 얻게 된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신을 사랑하시는 한 분이신 그리스도.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나타내는 좋은 표현이다. 당신보다 더 큰 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은 그 자체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원천의 아름다움도 반영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머무르시는 다른 모든 것과 결합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다른 모든 사람 안에 살아계신다는 깨달음은 우리가 더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 단지 당신이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성격, 인종, 국가, 성별, 신분 혹은 특성을 보는 대신 가장 깊은 것, 즉 그 사람과 그리스도와의 일치 혹은 잠재적 일치를 보게 된다. 모든 이가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도 한다. 대부분 사람이 지닌 초월 가능성이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커다란 동정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그리스도 중심적 사랑은 우리를 자신에게서 벗어나게 하여 새롭게 발견한 독립심을 의존성에 기초하지 않는 새로운 관계에 이르게 한다. 이전의 관계는 대부분 의존성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 관계가 그 관계의 중심인 그리스도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것은 매우 자유로운 영으로 타인들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해주는데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의 자기중심적 목표를 추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외투를 걸치듯이 걸쳐 입는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현실에 반응하는 올바른 방법이며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와 맺는 올바른 관계다. 그리고 그 관계는 첫째로 수용의 관계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이미 받은 하나님 사랑 이외에 다른 사랑을 가지지는 못한다. 일단 그 사랑을 받아들였다면 우선 현재에 알맞게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에 응답하는 방법이다. 하나님과의 일치 상태를 종일 유지하는 것이 향심 기도의 목적인가? 그렇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게 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 기도가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더욱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게 분명해진다. 감각으로는 느낄 수 있는 마음의 평정 없이도 하나님과의 일치 안에 있을 수 있다. 하나님 생명의 고차원적인 소통을 위해 신체를 준비하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에 따르면 육체적 타로는 신체의 허약함을 말한다. 하나님의 강력한 소통에 견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감각들은 바로 무너져 버리고 혼이 빠져나간다. 이러한 단계를 이미 거친 성숙한 신비가는 신체적 타론을 거의 겪지 않는다. 그들은 영적 소통을 신체 상태와 융화시켰고 이제는 신체가 이전처럼 불편을 겪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소통을 받아들일 만큼 강해졌다. 하나님과 일치하여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인간적인 평범한 삶을 사는 것처럼 된다. 선수행에서 말하는 시부도의 10번째 그림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후 평범한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표상한다. 이는 당신이 출발할 당시의 삶과 현재까지 이루어온 삶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한다. 다만 현재의 삶이 평범성 안에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은총의 승리는 사람들이 평범한 삶을 거룩하게 살게 한다. 처음에는 우리가 평정에 몰입하는 순간들이 찾아온다. 이것들이 완전히 통합된 후에는 평정에 몰입되지 않고서도 같은 은총이 주어진다.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과 일치했던 정도 혹은 그 이상으로 일상 활동에서도 완전히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완전한 의미의 지속적인 기도는 우리의 모든 활동 동기가 성령에게서 올 때 가능하다. 그러한 상태에 이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일치하기 위한 방법들을 사용해야 한다. 존재와 행위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가? 존재와 행위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일단 우리 존재가 그리스도로 변화되면 이 존재의 내적 변화가 모든 행위를 도유한다. 이것이 마더 데레사 성녀가 지닌 커다란 매력의 신비였을 것이다. 데레사 성녀는 사람들을 매료시켰다. 카메라가 성녀를 따라다닌 것은 육체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매력을 발산했기 때문이다. 나는 성녀가 이렇게 행동하려고 애쓰지는 않았지만 존재 자체의 매력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확신한다. 이것이 바로 관상기도가 이루려 하는 변화의 모습이다. 이보다 낮은 영적 수준에서는 수렁에 빠져들기 쉽다. 앞으로 나아가라는 도전은 항상 다가오고 이 도전을 받아들일 때 다시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이제까지 영성생활에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만큼 성장한 사람은 없다. 그 이유는 성모님의 성장을 방해할 내적 장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분에게 은총 안에서의 성장이란 인간 조건의 한 가운데서 끊임없는 시련과 더불어 성장하는 것을 의미했다. 사실 성모님은 가장 모진 시련을 받았다. 변화의 일치를 이루면 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것보다 더욱 큰 시련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거룩해진 사람들을 바라보시기만 하진 않으리라고 확신한다. 그분은 그들이 무언가 행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짓 자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면 여기에는 더 큰 목적이 분명 있을 것이다. 대속적 고통이란 무엇인가? 누군가 내적 부활과 변화의 일치에 이르고 그들의 정서가 모두 덕으로 변화되어 더 이상 감정적 혼란을 겪지 않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리스도는 이러한 사람들 안에 놀라운 방식으로 살고 계시며 그들은 그분과의 영속적 일치를 인식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깨달음의 상태를 버리고 이전에 그들이 감당했던 혹은 그보다 더 나쁜 시련으로 되돌아가라고 요청하신다고 치자.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일치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들의 영혼 수준에서는 이 일치가 완전히 감추어질 것이다. 이것이 대속적 고통의 한 가지 형태이다. 변화의 일치는 이 세상에서 행복으로 가는 공짜표가 아니다. 어떤 이에게 이것은 외로움으로 가득 찬 완전한 고독의 삶을 의미할 수도 있다.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과의 일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막는 활동적 사도직을 의미할 수도 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어떤 특별 지향이나 혹은 전 인류를 위해 겪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뜻할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지존하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간의 구세주가 되신 것과 같은 이유로 그들의 변화된 인간성은 그들의 고통을 막대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만든다. 아기 예수의 데레사 성녀는 마지막 병상에서 그때까지 가장 큰 기쁨이었던 천국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성녀가 자신의 심장이 찔리는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아 변화의 일치에 이르렀음이 분명하다. 어렴풋이 인식했듯이 성녀는 당시의 불신자들을 위해 또 다른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었다. 데레사 성녀는 인간 지성의 오만함이 절정에 다다랐던 이성주의 시대에 살았다. 그러므로 영적 여정의 가장 큰 시련은 변화의 일치를 이룬 다음에 올지도 모른다. 시련이 일치를 제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일치는 너무도 순수해서 완전 진공을 통과하는 광선처럼 지각되지는 않는다. 이것이 바오로 사도의 말처럼 인간 조건의 결과를 스스로 짊어지려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한 분, 하나님 아드님을 본받는 심오한 길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나약함을 체험하고 우리 고통을 당하신 것으로 삼으려 아버지와의 유일무이한 일치의 특권을 포기하셨다. 이러한 희생은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루고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면 그 상태에서 누리는 모든 기쁨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견딜 수 없는 시련에 다시 뛰어드는 사람만이 본받을 수 있다. 이는 많은 신비가와 성인들의 삶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일하시는 방식을 바꾸시지 않을 것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하나님과의 일치는 실제로 어떠한가? 우리가 일단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면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된다. 그 삶은 예기치 못한 일들로 가득 차 있다. 일어나리라고 기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하다. 이것만이 당신이 영적 여정에서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당신은 모든 기대를 포기함으로써 치유의 호수로 인도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약은 관상이며 그것만이 변화로 이끈다. 관상기도는 여러 가지 단계와 변천을 거친다. 당신은 혼란에 빠지는 경험을 할지도 모른다. 주님께서는 책이나 사람 혹은 당신 자신의 인내를 통해 도움을 주실 것이다. 때때로 하나님은 당신이 아무 도움도 없이 혼자 남겨지게 하신다. 당신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견디며 사는 것을 배워야 할지도 모른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영적 여정에서 상당히 앞서갈 것이다. 당신은 외로움과 실존적 공포에 직면할 수 있다. 이 세상에 당신을 이해하거나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10억 광년이나 멀리 떨어져 계신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이 모든 것은 준비 과정에 속한다. 하나님께서는 40배, 60배 정도가 아니라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우리 영혼의 땅을 일구는 농부와 같으시다. 그것은 땅이 잘 갈려야 함을 뜻한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 영혼의 밭으로 트랙터를 몰고 오시어 한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그리고 빙빙 돌면서 땅을 고르게 만드신다. 그분은 흙이 고운 모래처럼 될 때까지 거듭 똑같은 일을 계속하신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씨가 뿌려진다. 자라나는 나무를 상상해보자. 처음에는 줄기와 가지가 보인다. 그 후에 잎이 돋는다. 이때 나무는 아름답게 보인다. 이 성장 단계는 당신이 처음으로 내적 침묵에 들어가는 법을 배울 때 생겨나는 즐거움에 비유할 수 있다. 잎이 난 뒤에 꽃이 피는데 이때가 또 다른 깊은 만족의 순간이다. 그러나 꽃은 시들고 땅에 떨어진다. 그 계절이 끝날 무렵에야 열매가 맺히는데 나무에서 익으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러므로 나뭇잎이 돋아난다고 꽃이 핀다고 이때가 여정의 끝이라고 여기지 마라. 영적 여정은 긴 여행이다. 그뿐만 아니라 당신의 체험이 순환하는 것처럼 보이고 처음 시작한 곳으로 되돌아가서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 순환이란 나선형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다. 시작한 지점으로 되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더 높은 계단에 올라와 있는 것이다. 태양을 향해 날아오르는 독수리는 수평적 측면에서는 제자리로 계속해서 돌아오지만 수직적 측면에서는 더 높은 곳에 이른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에 의하면 우리 영혼으로 흘러 들어오는 신성한 빛은 어둠의 빛살이다. 우리가 어두운 방에서 빛을 보는 것은 그곳에 있는 먼지 때문이다. 먼지가 없다면 빛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채
바로 방을 통과할 것이다. 이것은 관상기도가 완성된 상태를 상징한다. 그것은 너무 순수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감지되지 않지만 그 사람의 점진적인 변화에서 드러난다. 향심 기도는 관상 기도에 이르기 위해 우리가 거쳐가는 학교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당신과의 영속적인 일치로 이끌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하시는 수단이다. 성령께서는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의 동기 혹은 영감이시다.